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다 이유가 있고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라는 정말 특별한 것, 여기에 이유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나누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왜 이루어졌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님 편에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참 놀랍고 참 좋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가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곱씹고 아무리 되새겨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이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사랑에,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나의 가운데 품어서 갖게 되었으면 그로 충분하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으면 좋고 구원을 소유했으니 이제는 끝이지.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참 좋다. 그리고 끝.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숨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순간에 멈춘다면 그 대답이 맞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격하고 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나의 숨이 나의 심장이 그 순간에 멈춰버린다라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있고요.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계속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도 이 땅을 계속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뿐만 아니라 내 편에서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새기고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알고 구원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우리 편에서의 이유를 깨닫고 과연 무엇으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또 다시 한번 새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구절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의인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의인론에 대해서 가장 압축하여서 잘 설명해 준 구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을, 그 자기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천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는 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햇볕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내려 쪼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진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지나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전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눈 뜰 것을 믿느냐? 내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물어보셨고, 그 믿음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역사, 우리들이 저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역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특별히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 있지만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정말로 좋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 있는 말은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다라는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는 나는 살아났으니까 다른 것을 보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명을 얻은 것 그 자체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정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채울 또 다른 것을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10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을 채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사람들 때론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괜찮게 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선한 일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이것이 선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시려는 것. 세상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이 구원과 같이 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선한 일은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이 저 오래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처럼 그 일도 저 오래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되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결코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입술에서 맴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우리의 전교인 수련회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기준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도 예비하셨고 우리가 행할 선한 일도 예비하셨는데 구원만 내가 가지고 있고 선한 일은 내가 가지지 않는다면 구원도 진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임명장을 주셨으니까 목사님이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분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자들이니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니 그 선한 일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내십시오. 이 선한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짬이 안 나십니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데 다른 바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미루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실천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야? 그것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같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아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선악과를 놓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세상 말로 하면 꼬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아담아, 하와야, 이거 먹지 마. 이거 안 먹어도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말을 믿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 너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 이거 없어도 넌 하나님처럼 돼. 이 낙원에서 영생하도록 살 거고 나와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며 모든 좋은 것 다 누릴 거고 정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과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는 지식의 길,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는데 이 두 길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지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지식의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영생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처럼 모든 좋은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낙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지식의 길, 그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가는 자,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컬음을 받는 자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 구원을 얻고 저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옛날처럼 지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악과의 사건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